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굉장히 간단한 버전으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중반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터닝 포인트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과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 터닝 포인트의 바로 전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칠병이어의 사건, 그 가운데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과 표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은 더 확실한 표적을 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에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떡이 없네 하며 영 둔하여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의 사건들 앞과 바로 뒤에 어떤 두 치유 사건들이 나오면서 오늘 봉독한 이 사건들이 7장부터는 일명 에바다 사건이 나오고 8장에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이 두 사건이 내가 얼마나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이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우선 이 두 치유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큰 표적이다 하는 것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예.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면에서도 물론 큰 표적이지만 사실은 그 병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들 때문에 더욱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7장 앞에 있는 사건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서는 말이 어눌한 자가 나와왔고 그를 에바다 하며 열려라 하며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병고침을 받은 자가 귀먹은 자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 말이 어눌한 자라는 그 단어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eaf였고, could hardly talk이었고, spoke with difficulty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단어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 더듬는 자, 어눌한 자,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길랄론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매우 희귀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희귀하냐 하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거기에도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 구약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가 뭘 할까를 설명하는 예언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자를 고치실 것이다에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뭐죠? 야, 그런 자가 나왔어. 그런 자를 고치셨어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뭘 할 거냐 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야, 너희들 구약 알지? 메시아가 오면 그 자를 고칠 거라고 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굴 고쳤어? 그 자를 고쳤어.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냐면 다시 맹인을 고치시지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과 8장 우리가 같이 읽는 이 부분은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어떤 사인과 증거를 이렇게 몰아서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마가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데에는 조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할 거라고 했냐면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말 더듬는 자 그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단 육적으로 그런 이들만이냐라고 오늘 마가가 묻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7장의 내용부터 7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부터 그 이야기 안에서 정말 못 보고 정말 못 듣고 말 더듬고 그런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고침을 받은 이 병자들이 그렇지만 그들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야말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고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는 이들은 또 이 제자들이었고 서로 수근수근 대고 있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또한 메시아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이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터닝 포인트에 가셔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고 그가 죽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은 병자들은 물론이고 너희 모두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서 너희가 보고서 깨닫고 듣고서 깨닫고 다 알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왜 죽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나 너희가 이런 상태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조금 큰 그림을 한번 빠르게 좀 봤는데요. 다시 조금 세밀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두 병자를 고친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되 우리가 한번 이 병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로 귀먹고 말 못하는 자, 말 더듬는 자의 사건을 제가 일명 에바다 사건이다 라고 명명을 해보고 두 번째 치유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셨으니까 벳세다 맹인 사건 이렇게 해보죠. 우리 첫 번째 에바다 사건 우리 7장으로 가시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까지 오셨다인데 역시 여기도 이방 지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이방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이 자를 데리고 나왔을까 싶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은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다녀갔던 지역이어 보입니다. 거기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곳이지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봤던 곳인데요. 일명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넣으시고 그 귀신 들린 자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며 피 흘리고 있던 그 자를 온전케 만들었던 그 지역이고 그 청년이 나아가서 그것을 데가볼리 지방에 전파했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 오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알고 나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병자들이 어떻게 나아왔나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우리가 잠시 8장의 맹인 치유 사건, 그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벳세다는 어떤 동네냐 하면 여기는 오병이어를 행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맹인을 또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마가복음에서 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또 다른 케이스를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실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힌트는 중풍병자고 지붕 뚫고 내려온 그렇죠. 마가복음 2장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건들에서 데리고 나온 친구들 또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지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 병자들은 예수님께 아예 나아오지 못했을 것이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그런 장애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심리적으로도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그들이 나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의 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이고 어떤 죄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한다 그러면 그들이 이 장소에 나온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고 결핍 가운데 있고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평생 다니고 오래 다녀서 교회는 본인이 나오기로 하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기 쉽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데 또 한번 신앙을 맛보고 싶은데 내게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나오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지요. 어떤 이는 교회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과거의 교회의 어떤 그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과연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울릴까? 신앙을 갖는 것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것이 결단과 움직임에 오히려 발목을 잡고, 또 과거에는 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제 다시 물러서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병자들이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보고 싶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이들은 행복했죠. 왜죠? 이들에게는 친구들이 있었고 주변에 이들의 필요를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으면서 그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형편을 돌아봐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 달아내릴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공개적인 장소에 예수를 믿고 바래서 그 이웃을 예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숨어있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절박한 이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우리 교회에 사람이 필요해,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 그것 이전에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그 삶이 회복될 텐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작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어려운 발걸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눈 못 보는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가 눈을 뜨는 장면을 보는 기쁨, 못 듣는 이를 데리고 나아갔는데 그가 귀가 열리는 것을 보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나온 이 두 환자, 그러니까 귀먹고 말없는 한 사람,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사건의 공통점,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거 공통점이고, 예수님이 고치셨다, 두 사람의 병이 다 중하였다, 다 공통점인데, 더 독특한 공통점이 있죠. 뭐냐 하면 바로 침입니다. 병을 고치시는데 침이 등장하죠. 여기서의 침은 물론 우리가 한의원 가서 맞는 그 침이 아니죠. 그런 침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여기서 침은 우리 입 안의 침이죠. 예수님이 두 사건에서 모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왜 침을 뱉으셨을까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자, 저기 누워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퇴! 이렇게 침을 뱉는다면, 또 더 심하게 저 눈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더니 퇴! 하면서 내 눈에 끈적끈적한 차가운 액체가 묻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막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고 고소하겠다 이럴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반응할 텐데,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침을 뱉었을까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어떤 때라도 침을 뱉지 않으셔도 치유를 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이를 불러낼 수 있고, 단지 만지시고 안수함으로도 그때에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각각의 경우 이번에는 침들을 뱉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가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널리 알려져 있었냐 하면, 어떤 의학적인 치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의 그 행동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널리 알려진, 어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시 침을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병원에 갔을 때에 환자분 열을 좀 재겠습니다, 입을 좀 벌려주세요 하고 체온계를 넣는 그런 행위, 또는 좀 들어봐야겠어요, 청진기를 등에다 대는 행위, 그래서 그런 행위 같은,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구나를 연상케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재밌게 비유를 하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누워보세요, 자, 침을 맞아봅시다 하고 침을 맞기 시작하는 것과도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의원에 가서 우리가 침을 맞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치료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체온계를 넣고 청진기를 넣고 듣고, 그리고 침을 놓기 시작하면 환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분이 나를 고치려고 이제 뭔가를 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고 나에게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나를 고치고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의사를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한 이 행위들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치유가 시작되는구나. 이분이 치유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나를 봐주시고 있고 나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이 치유하는 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두 환자들이 영적으로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온 이들이다라는 그런 표식이 없지요. 이들이 어떤 스스로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왔다라거나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중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그러지 않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런 것이 없어 보이죠. 단지 이들은 사람들에 이끌려 나아왔고, 물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향한 소문도 알고 기대와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지만, 그러나 여기 나온 두 환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런데 그 환자에게 이제 이런 치료의 행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환자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만나주고 있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제 나를 고치려 하고 있구나. 뭔가를 하는구나.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발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은 충분히 침을 뱉지 않고도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침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 편에서는 동시에 어떤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경험한다 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고 그것을 함께 불러 일으켜 주신 것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제 예수님의 다른 많은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수많은 이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두를 아주 순식간에 말씀만으로 고쳐져라 가라, 고쳐져라 가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시간을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이제 알고 그분의 능력을 고려하자면 뜸을 굉장히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려면, 아이고 이왕 하실 거 순식간에 빨리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환자는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겠어, 능력 있다고 재는 거 아니야?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고치실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행동들을 하시나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단지 고칠 게 순식간에 해버리고 짜잔 고쳤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어떻게 했나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에바다 사건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한동안 걸으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시죠. 그리고 양손을 귀에 넣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 귀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굳이 안 만져도 될 텐데 만져주시죠. 또 말 더듬는 이자의 약한 부분인 그 혀에 침과 함께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고 탄식과 함께 또한 외치십니다. 단번에 고치시질 않으시지요. 8장의 벳세다 맹인 사건으로 가보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손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그뿐이냐,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길을 함께 또 걸으십니다. 그리고는 눈을 직접 만져주십니다. 보이느냐 물으시고 또다시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먹은 자도 또 맹인도 처음에는 어쩌면 사람들에 의해서 안내되어 그냥 나왔지만 그분과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나를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상황에 탄식해 주시고 무언가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노력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솟아올랐겠죠. 특별히 8장의 맹인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2단계에 걸쳐서 행하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힘이 부족했나? 이 케이스가 어려웠나? 그럴 리는 없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인이 한 단계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한 단계가 끝나고 첫 단계가 끝나고 무언가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환자는 어땠을까요? 와,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정말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치료가 되고 있어.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 하는 어떤 희열과 함께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겠구나 하는 간절한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해주신 것은 단지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는 믿음까지도 생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시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이 생전에 정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또 조금 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왜 할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시나 하는 것이죠. 그러셨죠.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을 때에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 그 아들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이 아팠다 그럴 때는 함께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주시고, 또 어떤 때는 안수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또 어떤 때는 침을 뱉어 진흙과 이겨서 발라붙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나 하는 것이죠. 그냥 고치시기로 하셨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을 들이는 의미는 알겠습니까? 그럼 시간을 들이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고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을까? 어떻게든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다양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신다 하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셨죠. 예수님은 무려 온 인류를 대하셔야 하는 그런 분인데 각 사람 각 사람의 그 상황과 각 사람을 다르게 그렇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온 병자들아 고쳐져라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을 들이셨고 정성을 들이셨고 손을 잡아주셨고 상처에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셨고 탄식으로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을 다 다르게 대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오히려 참 감동적이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각 사람을 참 다르게 대우하시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해서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늦추기도 하시고 빨리 당장 안 하시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자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하는데 오 깜짝이야 침을 뱉기도 하시고, 한 단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두 단계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길이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경로고 가장 알맞은 시간이고 가장 알맞은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완전한 회복됨과 완성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로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허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세심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어떤 기계로 대우하시거나 어떤 도구로 대하시거나 무리로 여기시거나 군중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만지시며 잡아주시며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냥 고쳐져라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시간을 들이셨으며 손을 잡으셨으며 만져주셨으며 어떤 행위를 하셨으며 함께 걸으셨는가, 그 환자들로 하여금 단지 병의 고침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하고 예수님을 의지케 하고 그를 믿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환자들을 다르게 대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덜 신경 써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세밀하게 케어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뜸이 들여져 보이는 것이나 우리의 단계가 많아져 보이는 것이나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